이 5월 달에는 이제 매일 성경이 그 잠언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올해 아마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이 한 7, 80분 되세요. 작년보다 조금 덜 하셨어요. 비슷한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매일 성경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카페에 놓으니까 와서 가져가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래도 지금 형과 같이 이제 교회 모임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먼저 찾아서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죠. 우리 백장원님부터 잠언 1장 1절 읽어주시고요. 배우리 문장은 2절 읽어주시고 쭉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잠언.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의로운 말을 깨달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르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이것이 아니라. 7절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뭐 이제 다 이제는 아세요. 그 아이스 브레이커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질문도 있고, 지난주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들을 나누며 서로 마음 여십시오.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그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아니면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매번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스 브레이커로 한 방법으로 우리 지난 두세 주 동안 이렇게 말씀 보시면서 깨달으신 것도 배우신 거 있으면은 나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준비하셔서 질문 던질 수도 있고. 이제 잠언은 여러분 잠언 그러시면 어떤 그 생각이 나세요? 잠언은 어떠한 책이다? 아니면 또 뭐 잠언에 대한 연결된 뭐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우리 오늘 지금 인도하시는 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그러면은 솔로몬 지혜의 말씀, 또 지혜서, 또 다른 거 있으세요? 지혜의 샘터고 교본. 지혜의 샘터 뭐 교본. 격언. 격언. 그런 생각 안 하시나? 어렵다. 좋은 말은 많은 것 같아. 잘 이해가 할 수 있는 모범적 책.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근데 다 솔로몬이 썼나요? 아니요. 대부분 솔로몬이 안 쓴 거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새벽에 오신 분들 아실 텐데 솔로몬이 평생에 잠언을 몇 개 쓴지 아시나요?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다. 많이 썼죠. 잠언. 갑자기 제가 얘기해놓고 생각이지만 3,000개. 네, 3,000개. 3,000개의 그런 잠언이란 지혜로운 말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3,000개. 그리고 시를 몇 개를 지었나? 시는 몇 개일까요? 그것도 많다. 아니야. 1,500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썼어요. 잠언이. 그 중에서 간추린 게 이제 이게 있고, 잠언에서 한 몇 장 정도는, 한 두세 장 정도는 이제 솔로몬이 안 쓴 거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잠언의 그 저자는 솔로몬이 많지만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딱 한 달에 이제 돌아갑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면 돌아갑니다. 평소에 썼던 걸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말년에 한꺼번에 쓴 거예요? 잠언서는 나중에 씁니다. 솔로몬 집필하진 않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써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이게요. 잠언서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잠언은 히스기야 왕 때 서기관들이 편집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해놓았던 걸 다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 잠언. 그때 생각난 대로 써놨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솔로몬이 써놨던 걸 나중에 편집해서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솔로몬 직접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000개의 잠언이 있고 1,500개의 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픽업했는 게 이제 픽업한 거죠. 그렇게 잠언 같습니다. 아, 3,000개의 자본 중에 요걸 800개 남다 800개. 네. 반이 안 되네. 지금 이 자문서에 800개의 자문.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걸 장으로 묶어놨으니까 장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들어가는 말에 이제 다 갖고 계신 건데 그 욥기 전도서와 함께 잠언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뭐 교훈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지혜의 표본 또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시종일관 여호와 경외에 뿌리를 둔 지혜만이 참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잠언의 서원은 저자의 기록 목적, 잠언이 주는 유익,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자 지혜의 진리를 판독하는 시금석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김 집사님 말씀하신 김john 집사님이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으로 모이셔서 이거 잠언서를 들어가니까 저도 이걸 출하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잠언이 이게 그 10장을 지나게 되면 이제 한 구절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는 한 장을 읽어도 다 생각 못해요. 그냥 한 장 읽고 거기서 한 절 정도나 둘 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수요 예배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3주 전부터 요한일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10주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한일서는 아시다시피 5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은 이번 기회에 10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요한일서를 읽으시면 제가 앉아서 한 15분 읽으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요한일서를 좀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구역 모임 하시고 난 다음에 적용 부분에서 한 달 정도 한번 그냥 이렇게 트라이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매일 못 읽어도 그냥 그날 날짜 그 장 읽으면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냥 우리 그 구역공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좋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잠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래서 뭐 우리 다음번 모일 때까지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죠.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2월달에 모일 때는 잠언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느끼시는 거, 또 이렇게 깨달으시는 거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제가 줬어요. 대학가는 딸에게 이 말씀을 좀 잘 외우면 좋겠다 했는데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 5장 6장이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16장 9절. 3장 5절 6절. 각자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해했고요. 그래서 구역에서 적용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 먼저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매일 성경의 성경 공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대로 보면 답은 나왔는데 아까 누가 마지막으로 7절 읽었죠? 이정무 선생님, 아까 먼저 우리 주진 집사님 1번 한번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번 누구의 잠언입니까? 그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신부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예. 솔로몬의 잠언이고 신부는 다윗의 왕. 그렇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할 때 그 통일 왕국, 분열 왕국 그다 아시죠? 통일 왕국은 처음 누구까지가 통일 왕국입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때부터 왕국은 갈라집니다. 여로보암과 로보암으로.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역사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고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고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온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다윗, 그 솔로몬이, 제목 솔로몬이고. 다윗도 적진 않아요. 뭐 솔로몬 같진 않지만. 40명이요? 네, 공식으로 나온 거는 8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데 8명인데 많은 숫자예요.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만 8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맞아요. 솔로몬의 그 아내하고 첩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아가서를 쓸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가서 당시에는. 아가서를 쓸 때는 한 얼마 됐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있는 숫자보다. 제가 한 800 됐다고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솔로몬이 800명이나 됐대. 아내하고 첩들이. 다 정리하게요. 여러분 제가 새벽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잘 주의 안 하고 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벌써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때 벌써 솔로몬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아내냐면은 바로의 딸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벌써 있었어요. 사실 여기 저희한테 주는 금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그러한 제가 새벽기도 이게 이제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면서 저도 이번에 그런 질문 해봤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까? 사실 그 지혜라는 말은 안 써요.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걸 하는 그 지혜를 네가 지혜를 원했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다 부도 주고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 그러니까 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분별력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강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네. 자, 2번 우리 한기령 집사님. 책마다 저술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러한 훈계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4개 동사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이 되죠. 내가 먼저 알아서 들어서 사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내 것이 되어서 깨달아서 또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나눠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이니까 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많은 그 잠언을 썼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길이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길이는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을 해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쓴 게 뭐냐면 왜 잠언을 저술했을까? 왜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기록했을까? 본인이 경험한 거를 알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해서 그걸 그대로 살아서 또 사는 거를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눔 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눔 원은 우리 옆에 계시는 장희준 집사님 한번. 나눔 원 잠언 묵상을 시작하면서 평소 잠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잠언에서 가장 기억나거나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구절이 있으면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 지금 이렇게 숫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한분 정하십니다. 뭐그 잠언에서 그 본인이 좋아하시는 구절도 있으세요? 아까 뭐 저하고 우리 신입사님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이 장로님하고 우리 김지원 집사님 두 분에서 이렇게 두 분씩 그럼 저는 좋아합니다. 두 분씩 해가지고 제가 잠깐 한 3분 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잠언에 대한 잠언에서 좋아하는 구절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충분히 하셨죠? 아마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혹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나눔원에 이제 나아가 잠언 묵상에 대한 기대와 기도 제목 그랬는데 그 기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번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 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10장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그냥 한 구절 두 구절에 이렇게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장까지 그래도 불나오러 갑니다. 이렇게 10장까지. 그런데 11장부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완전히 뭐 한 절, 뭐 두 절 막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그냥 읽어도 사실은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워낙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서신서나 그런 사고공사 같지 않게 그래서 6월 달에 모였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로 좀 이렇게 뭐 두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하시죠. 자, 우리 아까 아침에 이제 저하고 신입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분 한 분.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게 왜 좋은가 아니면 왜 의미가 있나를 한 분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실전 이 말씀은 실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거 잊지 마라. 그래서 저도 미국에 오면서 이걸 잊지 않고 아이들한테 이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말씀에서 결국은 이게 가온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 좋았어요. 지금 손자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매일 손자들은 아침에 내려와서 성경부터 읽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참 영화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하는 것을 미국에 와서 그렇게 아주 복받고 제가 복받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제 실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많이 실제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뭐 어머님이 주셔서 자녀들에게 주셨고 또 손자 손녀들까지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잠언 3장 5절 6절을 제 둘째 딸에게 제가 이제 줬었어요. 사실은요.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제가 백전하면 잠깐 얘기했는데 세 딸 중에 제가 보니까 둘째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뭐 자식이지만 똑같은 자식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걱정했던 거 뭐냐면 얘 또 지 머리 믿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그 끼임새가 보여가지고 야, 너 네 머리 믿고 살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왜냐하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새벽기도인가 수요예배 때 이 딸이 다시는 집에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을 떠난다는 건데 뭐 여름 방학 때나 방학 때 오겠지만 얘한테 무슨 말을 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3장 5절 줄을 줬는데 제가 한 가지 그냥 감사했던 거는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전화하다가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끝나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빠 그때 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가 아직 모르죠. 뭐 지금 제가 뭘 했는지 그래서 그냥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얘가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해서 감사했는데 이번에 모이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6월달에 아마 이렇게 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우리 옆에 계시는 우명 집사님. 잠언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잠언이 주는 유익. 학식이 더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략을 얻게 하고,
말씀을 깨달음을 주고. 예. 그 세 가지 동사는 말씀하신 대로 더하고 얻고 깨닫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2번하고 뭐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게 하고 여기서도 학식을 더하고 뭐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에게 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더 많은 학식을 더하게 하고 지략을 얻게 하고 지혜 있는 영혼의 문을 깨닫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침에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명성은 명성대로, 뭐 재물은 재물대로, 뭐 그러한 그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 전도서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런 걸 다 누려보았지만, 다 인조해봤지만은 결과가 뭡니까?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지는 다 해놓고 나 헛것이라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물론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게 되었을까?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으로서 다 누려본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헛거라는 것이죠. 다 헛거고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과 같이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가 안다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 그냥 내가 무엇을 안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I know someone 하는 거하고 I know about someone은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정말 같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정말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명환 장로님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이명환 장로님 저희 교회에 주일날 나오시는 장로님이 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이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영학교 다니시는구나. 그럼 저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명 장로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의 삶을 제가 알 수 있고 그분의 뭐 성품도 알 수 있고 아직 거기까지 모르지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하고 그 남녀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즉 남편과 아내가 부부생활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그만큼 안다. 그만큼 친밀하게 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 잠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사실은 이제 8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아비의 형제, 어머니의 법.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비의 그 훈계와 어미의 법을 말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보고 여기도 같아요. 내가 더해서 얻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주는 유익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학식이 더하고 지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오묘한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유익,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우리 4번 이충원 집사님. 잠언의 시작과 끝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답이 얼마나 쉽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한 반반 되겠네요. 그 손자 손녀들이 있으세요?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은 물어본다면 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만약에 이렇게
뭐 예를 든다든지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 저 이종훈 목사님도 손녀딸 이제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데 grandpa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경외라는 그 자체의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떨리는 그러한 마음. 그것도 좀 어렵죠. 애들한테는 두렵고 네. 떨리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경외는 나도 그좀 예, 찾아봤더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런 거 한번 트라이 보세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그냥 정말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도움이 돼요. 네. 여러분 은혜 할 때 은혜는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들 가운데 일반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오셨어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무엇일까? 영어는 이거 fear라고 나오는데요. fear,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든지 단어가 번역이 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100%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잠언이 처음에 뭐 히브리 말로 쓰인 거죠. 예, 히브리어. 예. 예? 히브리어 맞습니다. 예, 그게 번역이 몇 번 거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경외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경외에 그게 순수한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한다면 뭐 무섭다, 두렵다 뭐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 말하는 지금 fear라는 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거. 원래 그 쓰여진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합니다. 히브리어, 저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경외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이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동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윤주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외라는 게. 그 경외 지금 그 이장로님이나 이사님은 사전적인 해석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경외를 의역하고 또 의역한다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경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풀이하신 거죠 지금? 예. 경외에 대한 그 예.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경외하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서는 이게 뭐 성경적은 아닌데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랬어요. 간단하게 존경하는 마음. 예. 또 예. 우리 한 집사님. 그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경외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뭐라 하겠냐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는 서로 이제 부족하니까 뭔가 조금 답답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가 손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낌없는 거거든요. 하나도 또 이렇게 가식 없는 거.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대하는 마음과 모든 행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경외라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저는 그 비슷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손자가 지금 11살인데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할아버지 좋아해? 나 좋아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좋대. 왜 좋으냐? 무조건 좋대. 왜냐? 할아버지 같이 놀아주죠. 또 맛있는 것도 해주죠. 가끔 뭐 해주고 그러니 그런 거 저런 거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아마 자기가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설명한 게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 좋아해? 그러니까 얘는 의심이 다 풀린 거예요. 거기서. 저는 그렇게 경외는 아이들한테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7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이 경외하는 것. 안 하는 거는 이제 미련한 자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신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 종합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경외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죠?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인정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한국말은 상당히 한국 사람들로서 어려운데 저는 그 일본 성경을 항시 보거든요.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일본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마음이 와닿죠. 예. 여기 일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7절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하는 것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중요시하는 게 경외다. 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일본어를 먼저 이렇게 배우시고 했으니까 그 하트 랭귀지가 있는 게. 자, 그러면은 그와 반대돼서 5번은 우리 신현호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7절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면, 경외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미련한 자죠.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멸망하겠죠. 가장 미련한 자죠. 그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실 간단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좋아하는 우리 7절 말씀은 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미련한 자는 그 반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나눔 2와 나눔 3 갑니다. 김정일 집사님 나눔 2. 하나님의 경외에서 참 지식과 지혜가 시작됩니다. 모든 교훈과 배움에 있어서 여호와 경외가 우선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숱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할수록 그만큼 하나님 경외, 사랑가 더 깊어졌는지 돌아봅시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자, 여기는 하나님 경외하고 가로쳐서 사랑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경외 이제 풀이를 사랑으로 한 거죠. 하나님 경외한다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의미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보여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제 그런 뜻풀이가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또 구역 식구들한테 해야 될 말은 뭐냐면은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신앙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네, 그 굉장히 이제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겠죠. 왜냐면 앞에 이렇게 했어요. 숱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했는데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사실 안 찔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숱하게 듣고 읽고 배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정말 주장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제가 질문 하나. 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대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뭐 저는 안 해봤지만 들은 이야기로 무슨 큰 회사나 이런 데서 뭐 새로 뭘 시작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대중을 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이 인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월급 받고 살다가 그 한대요. 어떤 분들은 절도 돼지머리 갖고 절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이라기보다 어떻게 그 실제 그 본인들을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치고 아이 그 회사를 뛰쳐나오고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땡기고 이런 일에 대해서 실제 상황에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이제 있으면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회사 다닐 때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자동차 사업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사업부에 이제 그 본부장 되시는 분이 천주교인이셨는데 이제 그 사업하는 날 이제 우리 회사 이제 사장이랑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돼지 대가리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고사를 이제 지내는데 제가 보니까는 우리 본부장님 저분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는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제가 이렇게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본부장님 저기 돼지대가리 절을 하시던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본인 말씀이 자기가 안 그래도 자기가 신부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신부님이 마음만은 주지 말라 그랬대요. 그냥 가식으로 해도 된다. 몸만 주라. 근데 끝나셨어요? 예. 그 캐톨릭은 구교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그 제사 문화를 보게 되면요, 이 변천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가 먼저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변해요. 이제 이게 그분들의 그 구교의 신학입니다. 그 신학.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조상에게 그 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마음을 한다고 해서 천주교는 합니다. 자, 우리 신교는 지금 질문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황입니다.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부장이 내일은 다 모여서 아니 사장이 딱 나와가지고 한다. 제사 한번 더 꾸꾸방 한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안 하면 분명히 눈밖에 날 텐데. 너 때문에 항목을 전해. 네가 안 해서 나중에 뭐 안 되면 네가 거기다 절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죠. 미신적인 거. 그런 말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질적인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질. 우리는 진짜로 국계대 격리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정말 학교 태국에 하는 거 그거 있고 국계대 격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 SFC 스튜던트 포클라스 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6명 정도 있었는데 국계 격리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격려도 안 했다. 우리 국계 격리 안 했어요. 문경도 안 했어 우리는. 그때 이제 내가 자랑은 알지만 고시 까다로웠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학교 측에서 결국 우리가 그 조회 시간에 참석 안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원칙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에 안 나갔어요. 우리 SFC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모여서 따로 우리는 다른 걸 했어요. 그래도 여기는 학교니까 좀 어떻게 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살벌했어요. 예. 제가 있던 회사 같은 데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선박이 한 15척가량 됩니다. 전부 다 부동산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새로 배를 하나 또 만들어서 이제 진수를 시키는데
그건 전통적으로 오래전서부터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모든 선원이니 뭐니 그저 배에 관계된 사람들이 죄 모였는데 사장이 대표니까 사장이 나와서 절을 하는데 그 사장이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나는 죽어도 못한다 이가. 그리고 부사장이 하든 누가 하든 딴 사람이 해라. 그러니까 항의가 일어났어요. 항의가. 그래가지고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중에 해가 다 뉘엿뉘엿 오전 시작된 것이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서 할 수 없이 우리 사장이 월급쟁이 사장이니까 그 회장도 하고 다 알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겪었어요. 근데 그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당신의 신앙으로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분위기나 그 전체 환경이 그 안 하면 안 되게끔 되는데 자기가 사장을 안 하려면 모르지만은 사장을 하려면 계속 하려면은 할 수 없이 저를 나도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인데 저게 어떻게 가나 그러고서 난 그때 뭐 직원 일자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결국은 사장이 굽혀서 하더라고요. 그게 그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캐톨릭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은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 그런 식의 얘기로 전환이 되던데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제 경험마다 다를 거고요. 좀 시간이 정해서 그냥 제가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원칙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게 사실 질문도 많이 받는 거고 여러분 한국에서 아직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가장 갖고 있는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질문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라는 거를 우리가 제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라는 게. 물론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 존경하는 의미다. 우리 조상들.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 존경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까 지금 회사에서 이제 배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 그거 다른 건 아니에요. 바다의 신에게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그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이방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맞죠. 그럼 뭐 여기서 그걸 갖고 뭐 환경 따라 변할 수 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일단 원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예. 오늘 지금 우리가 과외하는 근본이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경 인도자들 꼭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잠언 1장 7절은 거의 잠언 여절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이 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도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그 단어는 아까 우리 이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모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갑자기 손자들한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이야기는 물음 자체가 애들한테는 이거 해당이 안 되는 물음이에요.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물음인데 이 경외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모시는 우리 의무가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의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지식이거든요. 영적 지식이거든.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쓰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경외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중시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어려움이 되는 거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마지막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한국에 갔다가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좀 많이 놀란 건 뭐냐면은 그 친구하고 같이 그 투나 참치 all you can eat 그런 데가 많아요. 한국에 오니까. 그래서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는 저희만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저희만.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돈을 내는데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제 친구한테 아니 두 분은 참치 드시면서 소주죠. 소주 안 되나서 저희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저도 침례교회 집사인데요. 요새는 술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는 사회의 분위기라는 거는 말씀과 어긋나서 물론 이제 술 자체도 얘기되겠지만은 그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적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는 분명히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이건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령이셨어요. 5.16이 났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분은 거기 참여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물론 얘기가 긴데 이제 그 진급이 되면서 하나인가 둘이 되면서 그 청와대에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딱 따라주는 거예요. 술을 마시라고. 근데 우리 그 장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대통령 아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돌아가는데 그 뒤통수에다가 대고 한 말이 있으세요. 뒤통수 뒤에 대고 우리 장인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게 제가 이런 거에 사실은 저희가 한 가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에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집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시어머니한테 잘 믿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어요. 시어머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제사를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겠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자들은 저를 안 한다고 그랬더. 제사 지낼 때. 열심히 얘기했는데 근데 남자를 할지라도 정말 신앙에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게 많거든요.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대가 끊어지고 뭐 그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조상들에게 잘해야 됩니까? 저주받을까 봐. 조상들이 노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안 해줄까 봐. 그 설명을 하고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와서 친구인데 이거 내일 학교에서 저 회사에서 이거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럼 저는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그랬는데 만약 이 사람이 가서 이분이 가서 우리 홍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뭐 무슨 이유든지 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일단 죄를 짓거나 그걸 몰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진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우리 항상 진리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안 하세요?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너 왜 그랬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나중에 이길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에요. 했다는 게 아니라. 용납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아닙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면서 사실은 큰 거를 얘기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한집사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이제 왔는데 원칙은 아니에요.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지머리 앞에서 결혼을 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미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답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아시니까 중요한 거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자, 3번. 유명정. 창조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라면 말씀에 무지하고 무시하는 것은 우매함입니다. 지혜를 떠난 삶의 혼돈이 찾아오는 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눠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퍼스널한 질문이죠. 있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회를 떠나 삶의 혼돈이 찾아온다는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눠볼까요? 2번, 3번 많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디에서 누구가 있든지 혼자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여기 마지막입니까? 지혜를 떠난 삶에 오는 혼돈, 인생의 길, 방향, 의미, 목적. 어떻게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부부교실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거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 무거운 질문, 어려운 질문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정도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내가 한때는 이런 삶이 있었는데 참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건 나눌 수 있습니다. 요새 저희 교회에 젊은 사람 가운데 인텔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인텔은 좀 바쁜 것 같아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부교실 하면서 부부교실 이번 한 사람은 다 인텔 분들이었어요. 한 가정만 빼고 조금 나이 드신 분 가정 빼고 다 인텔 분들 5가정이다. 다 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일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떤 커플한테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9시까지 8시까지 일 가서 6시까지 일하고 인터넷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아니면 좀 더 일하고 집에 와서 그렇죠. 그리고 좀 앉아서 저녁 먹고 좀 쉬고 있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집사님의 삶하고 인텔에서 같은 디파트먼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돈 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인텔 다니면 다 돈을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8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 먹고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다 직장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럼 우리의 삶은 정말 무엇이 다를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돈만을 벌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근데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무슨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인텔에 가든지 간에 장사를 하시든지 간에 대리를 운영하시던 간에 뭐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거를 가지고 그 목적을, 그렇죠?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건가?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 PhD 하나 받았다니 잘했다. 너 빌리어네어라며 정말 돈 많이 벌었구나. 그거 갖고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의 삶 가운데서 살다 왔나? 무엇 위에 살다 왔나? 그게 아마 하나님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목적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삶.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은 샌드 위에 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시고 우리 이번 5월달 구역 자 이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드려가지고 나누신 분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가져가시면요 지금 우리 나눈 내용들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이거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누가 나누는 예화라든지 또 이야기를 쓰셔도 돼요.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5월달에 은혜스러운 구역 모임 그 인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으면요. 예, 남은 것좀 주시고요. 여기 오늘 안 오시는 분들 한 4분 안 오셨는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안 오세요. 이게 왜 그럴까? 40대 분들. 다음은 다 다르시는데 한 분 늦게 오시고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락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역 인도하신 분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구역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그 하나님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인도자분으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